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뒤에 있다가 앞에 나왔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들은 119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 길죠.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긴 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간절해요. 119편의 시인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렇게 시를 썼는데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같았습니다. 또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모한 사람이며 그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시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긴 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 노력했는지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시인은 마치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그것을 제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죠. 율법을 읽고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 즉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자신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은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니 세상의 것들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나그네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시인이 처해져 있던 이런 상황에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치여 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리저리 어지러이 끌려다가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조차 어렵죠.
하지만 시인은 세상의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딴 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아직도 자기는 그것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인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절 이하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시인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고독함과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율법에서 더 놀라운 것을 찾고 그것을 보기 원했던 거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24절에 등장하는데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이란 율법에 기록된 것 이상의 것, 즉 문자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단지 당위적인 요구를 넘어서 자신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율법에서 발견하되 지금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기 원했던 거죠. 참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거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보통 고난 중에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조차 안 나거든요.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이면 거기에 쉽게 유혹이 됩니다. 생명에 대한 요구와 쾌락에 대한 요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면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인은 달랐어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습니다. 유혹을 받는 중에서도요, 그 유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죠. 이거 어쩌면 간단한 일일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것, 어쩌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실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기대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다스리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기쁨, 그것을 시인은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뭔가 이렇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인이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쭉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구원받는 자가 가야 하는 곳, 반드시 보아야 하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회를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들어가기 원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같아질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가의 차이입니다. 참된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의 차이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고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고 바른 믿음인 것이죠. 또한 둘째, 거듭남이 있는가 아니면 거듭남이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각자 신앙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의심할 때가 있고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그것이 정말 거듭남인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들어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처럼 그런 척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거 좋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에 그 방법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의 결실로 믿음의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픈 얘기 한마디만 할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설교를 했을 때 새신자 카드가 많이 안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새신자 분들이 많이 이제 계속해서 등록하시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건 교회 차원이고요. 나의 열매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아니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열매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열매 맺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그 열매를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정말 엉덩이에 뭐가 붙어 있나 봐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데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거듭남, 결실 혹은 행위, 그리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인내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딱딱 모아놓으셨어요. 간단히 말하자면요, 입으로 하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함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헤롯 왕인데요. 당시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멋지게 졌죠. 그런데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추앙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거죠. 이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고요. 그는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중간인데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아침에 설교 원고가 9장이 넘어서 막 줄여보려고 막
열심히 다시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딱 끝나고 보니까 10장이 됐어요. 저는 분명히 줄이려고 1시간 넘게 원고를 보면서 수정하고 막 했는데 10장이 됐어요. 오히려 더 늘었죠. 다시금 또 한 번 더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반절도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편 기자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요, 오늘날 우리 때의 표현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들은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죠.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자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극복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고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시지 않는 사람에겐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평탄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의 시험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겪어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 시인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죠.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록 어두운 현실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였던 거죠. 시인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처해 있는 어두움을 넘어 밝게 빛나는 세계를 바라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뉴스를 바라보면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막 뭐가 날라온대요.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가 알람 때문에 깬 것이 아니라 알림 문자 때문에 깨요. 북한에서 뭔가를 쐈대요. 뭐가 날아다니는데요. 그 알림 문자 때문에 제가 깨서 일찍 일어났는데요. 정말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진짜 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나라의 사정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시인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행동인 것이죠.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면요, 아름다움이에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무엇일까요? 저희가 어제 집에 공사를 했어요. 드디어 방충망을 달아서 문을 열고 시원한 맞바람이 들어올수록 했는데 문제는 바깥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실커튼을 달았어요. 그러자 오늘 하늘이가 들어오면서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되게 보면서 기뻐했거든요. 처음에는 검정색을 달으려고 했어요. 검정색 실커튼을. 얼마 안 비싸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색 저만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보리색에 약간 광택도 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달아놨더니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걸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과연 무엇일까요? 좀 광범위한가요? 제가 조금 줄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아름다움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 이것도 너무 넓은가요? 조금 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을 바꿀 수도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된 아름다움이란 바로 여기다 기준을 두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세상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아름답습니다.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울상인 표정은 아니었겠죠. 정말로 행복하셔서 정말로 기뻐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기도 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우리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았던 그곳을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것을 우리들도 바라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상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4절에서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만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이 결코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따라서 우리는 힘이 들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분명 어떤 사람은 볼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다가 그저 삶에 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이 겪는 이런 비극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운명이라고 듣는 것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운명은 어쩌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선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말은요, 좀 다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 맹인에게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일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눈을 뜨는 과정,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요. 막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비벼댑니다.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에요. 다행히 실로암 연못이 바로 문 앞에 있다면, 자기 발 앞에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실로암 연못은 정말로 성인 남자가 한나절을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먼 곳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그것도 흙으로 침으로 이긴 그걸 눈을 발랐는데 얼마나 따갑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해변가 가서 놀다가 이게 그 진흙이 몸에 붙어 있다가 마르면 이게 피부를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맹인을 배려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물을 준비시켜서 그의 눈을 씻겨주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상식이라면 적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소경을 향해서 실로암 연못이라는 그 장소를 꼭 얘기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누군가가 부축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그곳에서 마침내 눈을 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눈을 뜬 것과 보냄을 받은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은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 거기서 눈을 떴거든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미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길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단계였어요. 맹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부르셨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있어야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충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에 발린 흙은 말라가면서 쪼이며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곳만 가면, 거기에만 도착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나는 볼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무릎이 찢어지든 손발에 흙이 묻든 아무 상관없이 그곳을 향해 갔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 결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었으면 어떨까요? 그것에서는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결코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는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맹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들을 곰곰이 되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곳으로 가기 위해서 깨지고 힘들고 어쩔 땐 멈춰서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정말로 조여오는 그 통증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넘어져서 일어날 때 주변에서 만류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힘이 있으면 뛰어가시고요. 지치시면 걸어가시고요. 그것도 안 되시고 정말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 기어서라도 가세요.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짐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자고.
꼭 같이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